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참으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조선이라는 이 암흑의 땅, 아무것도 없이 헐벗고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 조선, 우리나라를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교회 종들을 보내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인간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나라 민족이요. 이 나라 교회들이요. 참 부끄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나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새로운 2026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주에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이신칭이요, 우리가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은혜였었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한 시기 질투, 미움, 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이신칭의를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믿는 사람은 다 용서하마, 구원해 주마,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믿어지지 않는 약속을 믿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려고, 효력이 있게 하시려고 당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험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이 이신칭이었습니다. 이런 이신칭의 약속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신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게 어딨냐고 안 믿는다고 뭐 우기고 주장을 해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요, 이런 사람에게 주는 월급이요, 품삯이요, 품삯스럽게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셨다 라는 은혜죠. 따라서 율법을 믿는 사람이나 율법을 안 믿는 사람이나 오직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겨지지 않더라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신칭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또 죄를 지은 죄책이 있고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숨어있는데도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이신칭이요, 어려울 것이죠. 근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영적 세계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일. 바로 우리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게 많죠. 당장 우리가 숨 쉬는 공기요, 안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인생이 유지되고 있는 시간, 타임이요, 흘러가는 시간, 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드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신 분이고요. 또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역사 이어주는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지 못해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우주 만물이에요. 우리가 겨우 알고 있는 지구하고 달덩어리, 별 몇 개 이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에 수천억 개의 별이 움직이고 사시사철 만물이 변화되고 움직이듯이 어느 누군가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전혀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그게 안 믿어져도요,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늘 보이는 이 현실하고 이게 부딪혀요. 못 믿게 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준 약속에 따라서 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신칭의를 이루시려고요,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요, 지금까지 할례나 율법 같은 행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포에 유대인들은요, 바울에게 비아냥거렸죠. 야,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어. 할례도 받지 않았어. 겨우 네 말 맞다나 예수 믿는다는 고백 하나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을 얻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들어서 믿음이란 것을 설명했어요. 또한 우리도 믿음이란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 근데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여인들에게 그랬죠. 그것을 보고 훌쩍거리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면서 또 한마디 주신 게 뭐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을 그때까지 네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걱정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듯이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쉽게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2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 믿음이 의로 받아지는 그 과정이었었죠. 아마도 아브라함이요, 이젠 모든 게 다 틀렸어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식 얻기를 포기한 아브라함,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틀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노예, 종이죠, 종. 거기나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사람, 다메섹 사람이에요.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정도의 상황이었었어요. 도대체 아무런 비전도 없고 소망이 없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후손이 무별같이 많을 것이다. 네가 보고 있는 하늘의 무별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후로부터 오늘 본문하고 상관은 없지만 사라의 태가 열리지요. 낳겠던 태가 열려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라는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식을 바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를 한번 몇 가지를 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1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나이가 내가 100살이 되어서 생식 기능이 죽어서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내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어서 이미 태가 죽은 상태다. 라는 고백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고 이삭을 자식을 주시고 또 모든 인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요. 그 은혜가 모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아마도 창세기를 아니까요.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 그 당시엔 없었지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 하나로 빛을 만드신 능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물과 육지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마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본문에는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 말씀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의 말씀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고 사라의 죽은 태를 여셔서 약속대로 못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내가 배운 거요. 학교에서 배운 거, 또 인생 살면서 들었던 거, 또 세상 사건들과 부딪히면서 경험한 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가 생각과 다른 것은 맞지 않는 것은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요. 사실 성경 기록을 보면요. 창세기 기록,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조금 깁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별 볼 일 없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두려움이 닥쳐오거나 참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궁지에 딱 몰리게 되면 거짓말하는,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남한테 뺏길 상황까지 또 포기하는 연약하고 아주 나쁜 습관이 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성경은 어려운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 말씀 달랑 그거 하나 신뢰하고 믿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 조그마한 믿음 하나를 보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다 덮으셨다는 것이죠. 감사하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받는 말을 찾아보니까 의심한다는 말이더라고요. 선택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딱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놓고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우왕좌왕 주저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믿음의 반대말인 의심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을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바라지 말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의심만은 갖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나 우리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장차 이 먼 훗날에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하실 일을 믿은 것이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축복하실 모든 행하실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자기 생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진리로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슷하면 오케이고 아니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나쁜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비추어서 봐서 잘못됐나 잘했나를 봐야 되는데 그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번에 드보라 목사님이 인생 사계절이라는 설교 하셨을 때 큰 용사라고 칭함을 받았던 기드온,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큰 용사여라고 칭했다는 그 이야기였었어요. 그 기드온이요, 얼마나 겁쟁이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이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멘 하겠죠.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겁쟁이였죠. 그러니까 거의 장난 비슷할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장난 같을 정도로 하나님께 얼마나 두들겨 맞아도 아무 소리 못할 정도의 짓을 했죠. 이슬이 내려서 땅바닥에 흠뻑 젖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뭐라고 요구해요? 땅바닥은 땅바닥은 뽀송뽀송 마르고 양털만 축축하게 젖게 한번 해보셔요. 젖어있는 땅은 뽀송뽀송하게 마르고 양털만 남겨놓고 뽀송뽀송하게 한번 해보셔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을게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뭐라 그래요? 반대로 그럼 양털은 젖지 않게 하시고 땅만 젖게 해보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그 조그만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면요, 그러면 그 기드온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건가요? 아니면 양털에 나타난 그 표적을 믿은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에게 요구해서 그것을 믿은 건가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기도한 것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남들이 많이 가진 자식이 한 명도 얻지 못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해도 할 말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요, 밤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믿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복받을 사람이 나타나는 자세예요. 복받을 사람한테 나타나는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 곧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은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으세요? 보지도 못하시고 만나지도 못하셨는데 믿을 수 있으셔요? 더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형당할 그 죄가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셔요. 그 모든 구속사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믿고 전할 수 있으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입은 사람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지 못했어도 본 것처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요, 또 여러분의 우선들도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복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